스가랴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가까운 미래와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그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렇게 됐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요.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짐승의 피보다 이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은 이 지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상징과 같은 거죠. 이 피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보혈의 능력은 더 이상 죄와 더러움으로 가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더러움을 묵상하지도 않고 또 이 죄와 더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애굽이 살았던 것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그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이 장자의 죽음을 넘어서 더 이상 그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더 이상 죄와 더러움 가운데 씻기지 않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씻는 셈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죄와 더러움의 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죄와 더러움을 이미 없는 셈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 죄를 묵상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죄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법이 우리를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은 그래서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죄의 씻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은 여전히 그 보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거지만 이 죽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씻는 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러움을 씻는 거잖아요. 이 죄의 사망으로부터 떠난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오는 더러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살려고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잡아먹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누군가를 짓밟아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이죠.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그것으로 씻기는 것뿐만 아니라 씻겨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묵상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 생명을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 서로 연합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또 경쟁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씻겨진 것을 씻기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씻겼는데도 불구하고 씻겨진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우상의 이름, 또 거짓 선지자, 또 더러운 귀신,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것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죄와 더러움을 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이 아직도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전히 씻기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씻겼음에도 불구하고 씻긴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 죄와 더러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요. 여전히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여전히 거짓 선지자와 이 더러운 귀신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이 예언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우상의 이름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무슨 협박하느냐? 이 종교적 열심을 해야지만 내가 깨끗해지고 죄가 없어지고 더러움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묵상하도록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고 더 이상 우리가 이 귀신과 거짓 선지자와 또 이 더러운 이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거기에도 이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분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도라고 불렀어요. 왜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을까? 왜 불렀냐면 바로 이 죄와 더러운 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게 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세인트인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세인트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야지 세인트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인트,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4절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들이 자꾸 가면을 쓰는 거예요. 왜 쓰냐? 이 죄와 더러움을 가운데 씻겨졌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죄를 가리려고 하고요. 더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봤다고 그러고 또 자꾸 뭔가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그것이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내가 죄됨을 고백하는 거고요. 그 죄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해야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래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또 피의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내가 선지자다, 내가 예언자다, 내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십자가고 또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은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수단과 어떤 그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성전, 보이는 성전, 건물 성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피 흘리심과 또 그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이 상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자신이 그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긁는 거예요. 자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종교적 열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느냐, 내가 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 상처를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상처를 입어야지만 내가 신에게 대접을 받고 또 그 신이 그 마음을 보고서 우리한테 더 큰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고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그들은 이 메시아를 죽인 거죠. 이 어린 양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8절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거기에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 그것 때문에 죽지만 3분의 1은 죽지 않아요. 근데 왜 안 죽느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지금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의인과 악인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누구냐면 죽는 자예요. 이 시험이 오고 불시험이 왔을 때 죽는 자가 악인이고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늘 여러분 웬만한 것에 죽으면 안 돼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그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넘어지고 다시 의인은 일어나는 거고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고요.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실패를 하고 또 세상에서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 때문에 망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목자가 흩어진다 할지라도 살아남은 3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웬만한 것에 죽지 마세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